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에스라서를. 될까요? 네? 고개를 예, 이렇게 숙이면은요. 예. 에스라서를 했었는데 오늘 에스라서를 하지 아니하고요. 터키의 지진 뭐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성경을 좀 읽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뭐몇 100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 그러면은 이것이 그 산모의 진통이다. 예,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오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벌스 페인. 그러면 산모의 진통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다 우리 자녀를 낳아봤기 때문에 알지요. 이제 산딸이 가까워오면은 이렇게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텀이 이렇게 길지만은 다음 아픈 것이 좀 텀이 길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 진통이 아주 빠르고도 급작하게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런 일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곳을 지금 이 재림의 징조의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던 요 표현이 이 산모의 진통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진짜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물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진이 많이 왔었지만은 또 이렇게 최근에 터키의 이런 지진들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과 수많은 욕심 때문에 그 생겨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나 처처에 곳곳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 재난들이 있게 되고 할 때에 또 마지막 때 사단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또 허락을 하신다는 이런 표현도 있죠. 물론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사단에게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정치 사단이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행함으로 이 지구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고, 결국 이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수장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세상에 널리 보여주실 수 있는 또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을 재난으로 이끌어가고 재난이 일어나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정치와 종교가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수장과 또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수장 둘이가 합쳐서 이 모든 일을 마지막 날에 행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 저는 지금 자꾸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와 종교가 두 가지가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지금 권한을 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심에 있어서 사단도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단을 일컬어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할 때에, 이 안티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로 안티라고 하는 말에는 반대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모방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관에 우리가 666 이야기할 때 비카리오스 필리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모방해서 지금 정치, 경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틀어지고 이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미가엘로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지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교환권을 통해서 일할 때 보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예,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이 가장 마지막에 이슈로 갖고 있는 일요일 시험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개신교회 목사들하고도 뭐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안식일은 우리 재림교회보다 더 철저히 지킵니다. 그다음에 이 절기를 그들이 문자적으로 이얼리 사이클로 이렇게 지켜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 그들이 깨어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을 할 때에 그래도 옛날보다는요 많이 우리 재림교회가 하고 있는 해석에 가깝게들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심적으로는 많이 이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 이슬람을 그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더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일은 다 미혹이잖아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해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 전체적인 틀은 이제 미국과 바티칸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보고 있는데, 이 이슬람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교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속임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가지 그 사진을 좀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단톡방에요. 어떤 거를 좀 올려놨었냐면은요, 뭐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못 보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게 이 오바마 때 굉장한 많은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바마가 우리가 무슬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뭐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는 잘 아는 일들인데요. 이 오바마 때에 요 지금 사진이 2015년 9월 24일 날 교황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사열받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교황이 방문을 했을 때는 음, 그냥 미국을 방문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 오바마가 직접 나가서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징조가 되겠는데, 2015년에 이 교황이 방문하게 될 때에 그 전에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월 27일에 보면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작년 12월 14일 날 보면은 또 바이든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과 바티칸이 아주 연합해서 세상의 일들을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이끌어 가는데, 이 2015년 9월 24일 날 이때 그 제가 조금 밑으로 가시면은 그 교황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이제 우리 그 반기문 총장 때,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뭐 많이 들으셨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70차 총회였는데 이때에 무엇을 발표하는가 하면은 이 2030 아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거기에 이제 이 우리 재림교에서 말하는 일일 휴업령, 물론 그쪽에서는 뭐 일일 휴업령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주신 이런 기별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게 바티칸은 이렇게 교황이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도 하면서, 그러나 그 유엔에 가입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엔을 통해서 일은 하면서도 가입은 안 했는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7월 8일에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그 종교 통합을 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면서 이 세상을 미혹으로 이끌어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일 휴업령이 있게 될 이런 일들의 어떤 시발점이랄까요? 어떤 계기를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기후 변화를 가지고 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재난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재난이니까요. 그런데 이 교황이 그것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황의 그 칙령 이런 데 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상 기온이라 소리는 많이 쓰지만 온실 효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 그러면은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탄소 배출 이런 거를 뭐 줄이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탄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고 하는 이런 데는 북반구 쪽인데 남극의 오존층이 뚫렸다 뭐 우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단순히 뭐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탄소 이런 거를 줄이는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이게 먹혀드는 것 같지만 근데 결국 이제 이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2030 그 아젠다에 보면은 그 몇 가지 그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을 보면은 좀 6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기후에 분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진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그냥 눈에 보이는 데모는 지금 여야가 정쟁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게 보면은 그 기후 문제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시위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시위가 아주 대단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또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분노할 때에 이제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전면에 나서 직접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어떤 그 시행령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탄소 관련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일요일 휴업법이 있게 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일요일 휴업령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조하지만 아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 뭐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저 안식일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일요일 날 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요일 휴업령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는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뭐 교황이 물론 자기가 다 통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전면전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제 어느 한순간에서는 이 예언의 신을 보면은 아주 전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할 것을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사진 몇 개 올려놓은 거는 요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것이 제가 제일 먼저 올려놓은 거는 그 반달에다 이렇게 있는 게 그거는 이슬람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니까 기독교고 그 다음에 이게 다윗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대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종교가 통합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 불교 막 이런 것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쪽에 여기가 그 아부다비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슬람을 주축으로 요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천주교에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게 세계 짓는 것이 전 세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 요 제일 첫 번에 있는 건물은 지금 이게 조감도고요. 이제 밑에 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위에 제가 그 해놨던 거는 조감도고요. 이것이 2019년 2월 4일 날 그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로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거기 교황하고 그 이슬람권 같이 협약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교황청이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 좀 제가 몇 개 거기 해놨고요. 그래서 안에 그 내부를 보면은 이 기독교 맨 위에 아까 조감도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만 해놨는데 이 건물 내부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을 전송해 준 사람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카톨릭과 기독교를 짬뽕해서 그 안에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대교 회당이 있고 이슬람교 회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놔서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바티칸이 뭘 하는지를 신경 안 쓰면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오히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뭐 메시아닉이니 개신교에서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미혹의 아주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뒤에서 다 조종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같이 뒤에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를 못 보고 이 교황의 어떤 두드러지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모르고 이슬람이 전면에 나오고 막 테러 집단으로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슬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슬람권에서 특히 자기네들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자기네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 터키도 지금 거기에 굉장히 한몫을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이 터키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엔에서 발표한 그 몇 가지들 그 17가지 주제들도 제가 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특별히 그 교황이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국가들이 다 있을 어느 나라 뭐 하는 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는 이건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안고 갈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어느 한 분과를 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라 이 교황 자기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명분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다 통합시키고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최신 뉴스들 제가 2021년 10월 2일 그다음에 2022년 7월 8일 여기 바티칸 유엔 가입한 이런 얘기들 그냥 여기에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쟁투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것들이죠. 이런 재난들이 점점 더 크게 닥쳐올 텐데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 참 힘든 얘기들이지만은 뭐 터키의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뭐 더 크게 또 계속 지금 일어날 이러한 상황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에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우리 팬데믹 되면서 뭐 이 말씀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들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천재지변이니까 이것이 기후 위기, 기후 재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단이 그 면밀히 그 연구를 한다 그랬어요. 천연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프라는 그 기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그 HAAP 그 하프 해서 왜 미국의 알래스카주에도 있고 이렇다는데 이것이 사실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는 세워졌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어서 이 인위적으로 지진을 낼 수 있고 인위적으로 뭔가 기후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것이 조금 이상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지막 날 사건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사단이 악한 자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 세상을 지금 미혹의 길로 휩쓸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뭐 재난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빈도가 빨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살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참 이것이 뭐예요? 3년 반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일이죠. 아합 왕이 온 세계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거꾸로 되는. 그 여기도 지금 마지막 때도 지금 이 지구가 이만이라도 하는 것은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우리가 애쓰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거꾸로 뭐예요? 자기들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 그래서 그 일요일을 전 세계가 또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한국은 마스크를 이제 다 벗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들이 많아서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가능하면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모인 곳을 벌금을 내리고 또 비난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안 모이면은 또 이제는 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언제 안 모이면요? 일요일 날 안 모이면은 예, 코로나로 인해서는 모인다고 지금 비난받고 법적 제재 받다가 이제는 또 안 모이면은 또 안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 사단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히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이러한 삶인데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유 뭐 며칠 있으면 또 지나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또 우리가 경성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또 피부로 가까이 느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가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자꾸 이 사람들 있는 데로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 있는 데로 와서 그 뉴스들을 들으면서 메시아의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목숨 걸고 그가 외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징조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으로는 알고 우리는 이렇게 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재림 교인들로서 제가 또 언제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러 소리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 리비엔 헤럴드 1905년 3월 9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은 이렇게 민수기서나 이렇게 쭉 뭐 다 연결해 보면은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군대, 아가서에서 기치를 벌인 군대, 달같이 그 표현이 있죠. 아주 아가서에 멋지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남은 군대를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군대에 들도록 힘써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그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역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이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국에서는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에서도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저쪽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 고생들을 하고 참 갖가지 이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참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떠는 자들만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의 삶만 즐길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징조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미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 말씀과 더불어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준비하는 삶,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속에 시간 속에서 더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건강의 축복과 영적인 또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